시온 찬양대가 평소에도 잘하지만 오늘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1년째가 되잖아요. 1945년 12월 2일인데 그때는 찬양대가 없이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1946년에 찬양대를 하나 창단했어요. 시온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찬양대, 역사가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저녁에 80주년을 감사하는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릴 거라서 요새 맹연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다 오셔서 저녁에 우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도 아름다우신 분이고 창조된 세계도 아름다운데 우리 사람들은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좋지 않은 것들을 획책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주간에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뭐 두 나라다, 이제는 통일은 없어 이러지만 우리는 어찌 그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이거 다 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북한 선교 헌금 정성껏 들여서 우리 북한을 위한 소중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금요일 날은 한 번 더 철야 기도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기도 제목 많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분위기가 대조적인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잔치를 여는 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궐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은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라고 할 때 그 문인데, 이 문은 저 궁궐 안쪽에 왕이 활동하고 왕이 머물고 왕이 잠도 자는 아주 깊은 곳의 문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내시들이죠. 거리로 말하면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신변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한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혹자는 짐작하기를 폐위된 왕후 와스디와 관계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패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암살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을 죽이고 나면 자기들도 죽을 게 뻔한 건데, 단지 그것 때문에, 어떤 원한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은 왕을 죽이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자신들의 안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권자가 비었을 때 자신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향후 계획까지 생각한 게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하려는 쿠데타를 꾸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빅단과 데레사 두 사람은
권력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궁궐 안과 궁궐 밖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안에는 소수가 있는데 그들은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궁궐 바깥에 있는데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궁궐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궁궐 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편법, 불법도 동원하고 가끔 역사 속에서 보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궁궐 안의 사람이 되어보려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궐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빅단과 데레스는 이미 궁궐 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왕을 죽이려 했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왕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궁궐 안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비정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궁궐 안의 사람은 왕 한 명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왕의 마음이 바뀌거나 왕의 명령 한마디에 추풍낙엽처럼 언제든지 목이 달아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궐 안의 사람은 왕 한 명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꿀맛 같은지 일단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빅단과 데레스도 내시의 권력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 속에도 빅단과 데레스와 같은 동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권력을 향해서 저 깊은 궁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과정과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궁궐 안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궁궐 안의 사람이 됐다고 해봅시다. 요즘 말로 말해서 그 사람 성공했대요. 출세했다던데, 그 사람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았다던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아주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궁궐 안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울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부귀영화를 손에 쥐고 있는 거하고 그 인생이 바르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야만 된다는 거죠.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궁궐 안에 사람들이 있고 궁궐 밖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서 궁궐 안에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궁궐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스더를 다 누이 동생 같이 생각하시고 에스더를 우리 딸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을 사위쯤 되는 걸로 여기시나 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선 첫째로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와스디가 폐위됐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이 사건이 그게 정당했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계속 열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기슴칠에 취해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왕비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왕후를.
와스디가 경국지색의 절세 미녀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어여쁜 여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왕후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이고 왕후가 무슨 세간에 내보이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상적인 자리도 아닌 술에 취해서 흥청대는 그 자리에 왕후가 와서 어여쁨을 보인들 그게 무슨 고귀한 일이겠어요. 아마 와스디도 왕의 명을 거역하는 데 대한 깊은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자존심이 깎였다고 하면서 이 왕후를 쫓아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와스디 폐위 사건만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 왕의 모습이 이게 정상일까요? 하만이 와가지고 은을 많이 들이면서 왕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는 한 민족을 몰살시키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떡하니 허락해 주잖아요.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은을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에 눈이 멀었는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거 다 내가 도로 가져가거라 하면서 어인을 빼서 이거 찍어주는 거예요. 다 죽이도록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을 평안하게 살도록 잘 다스려야 될 왕이잖아요. 유다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연한 페르시아 땅 안에 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인 겁니다. 자기 백성. 그럼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다 몰살시키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 하만이 총애하는 신하지만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 전체를 도륙하겠다고 하면 자네 말을 알았으니 돌아가 보게 하고는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전말을 자세히 살피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해서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게 그게 왕의 처사 아닐까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한 민족을 몰살시켜라. 여러분, 이게 왕다운 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가진 얘기를 하면서 패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역사 속에서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BC 48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BC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직전에 큰 패전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페르시아는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 오늘날의 튀르키예까지 다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이제 거기서 바다를 조금 넘어가면 오늘의 그리스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 땅을 통째로 점령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도 막대한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스 땅 대부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해전에 아주 능한, 바다에서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해군이 아직도 그대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그들의 해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 군대는
바다에서 싸우는데 아주 미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살라미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육지에서 이겼던 승리를 다 까먹고 그 바다에서 완전히 패배해요. 이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 아하수에로가 철수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패전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아직까지는 막강하지만 국력이 쇠해가는 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페르시아가 연약해지다가 이 사건 이후로 150년쯤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 그리스가 불세출에 영웅한 사람을 배출하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이제는 전세가 뒤바뀌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통째로 점령해버리는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인데 그때 이후로 아주 쇠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도 패전한 그런 흠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놓고 보니 우리 에스더가 시집을 그렇게 잘 간 건 아니구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엔 없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냥 왕이니까 그렇지. 그럼 여러분 에스더 시대 궁궐 안의 사람 또 한 사람 얘기한다면 누굴 말할 수 있을까요? 하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만. 이 하만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아하수에로를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문제는 뭐냐 하면 최고 권력을 그에게 안겨주었는데 이 사람이 사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이 좀 너그러운 권력자라면, 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궁궐로 드나들 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면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사정을 말하겠죠. 죄송합니다만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는 이런 왕이나 신에게 올리는 절은 저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저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절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네 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 주겠네. 너그러운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네는 그저 목례만 해도 내가 자네 마음을 이해하겠어. 얼마나 멋진 권력자겠어요. 근데 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서 없애겠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이 평안하고 안녕하게 다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 통치 행위의 출발은 인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악한 사람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히는 아하수에로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사람이 권좌에 앉아 있으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권력의 자리, 그 주변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생각이 악하면 그 백성들은 고통받고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아하수에로의 하만을 높이 등용하는 이 처사 자체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만이 그 높은 자리에서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자기 족속인 아각 족속이 멸망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하만이 궁궐 안의 사람이었지만 참 불행하다. 차라리 그가 궁궐 밖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이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는 궁궐 밖에 존재감 없는 평범한 처녀였는데 그 어여쁜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 가지고 선발되었고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거야 새로운 왕후를 맞이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잔치를 열었다 하는 거죠. 그럼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에스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은 냉정하게 말하면 별 존재감이 없어요. 여기저기 왕후가 돼서 들어간 요 2장까지 얘기는 그냥 부귀 영화를 누릴 뿐이에요. 호강하면서 왕의 아내로서. 근데 별 의미 없는 무의미한 호강을 누릴 뿐이에요.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마음이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실 속에 예쁜 꽃같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가지도 못하니 얼마나 이게 족쇄에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대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뭔가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여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어떤 의미로 궁궐 안에 갇힌 새와 같이 되었어요. 에스더의 존재감이 나타난 것은 위기 때입니다.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별 의미 없는 호화호식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궁궐 안에 있었지만은 여기까지는 그다지 돋보이는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궁궐 밖에는 누가 있나? 페르시아 백성 전체가 다 궁궐 밖에 사람이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 모르드게에게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에스더서에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이때 모르드게는 궁궐에 있는 대궐문에 있는 하급 관리였어요.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 궁궐 깊은 곳에 왕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저 바깥에 대궐문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높은 신하일까요? 당연히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대신들이고 저 대궐문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하급 관리 아니겠어요? 그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는 대궐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맛을 조금은 짐작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야, 권세가 있으면 이렇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라도 알 거 아니겠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노라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 대궐문의 하급 관리로 있지 말고 조금 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을까? 이런 좋게 말하면 꿈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망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걸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에요. 이거는 출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아주 나쁜 방식으로 하면 이 두 사람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아하수에로를 죽이고 그 권력의 일부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누이 에스더의 남편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음모를 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걸 고발하면 공을 세우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안 이후에 에스더에게 은밀하게 연통을 넣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거를 왕에게 얘기해서 그 빅단과 데레스를 죽이고 실패로 이 음모가 돌아가게 됐어요.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알리는데 자기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런 거를 관장하는 관청에 가서 고발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야 자기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상을 받아도 크게 받을 텐데 그냥 에스더에게 은밀하게 알렸을 뿐이에요. 왜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높은 자리에 등용되기를 원하는 권력에 대한 집착,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나라가 안녕했으면, 그리고 에스더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랬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그는 부귀영화에 초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부귀영화에 초연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만약에 그가 그런 데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였을까요?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죠.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내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는데 내가 사촌 오빠입니다 이러면은 왕이 그 모르드게를 그냥 무시하겠어요? 그 관계를 알았다면 높은 자리에 주든지 뭐 상을 주든지 했을 텐데 일절 그 관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궁궐 안에도 궁궐 밖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만도 최고 권력 자리에 있지만 이 왕후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만이 그 관계를 알았더라면 감히 왕후의 오라비인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리고 왕후도 속해 있는 유다 민족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꿈이나 꿨을까요? 감히 생각도 못하죠. 모르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그랬다가 하만이 언제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와의 그런 관계를 언제 알았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애원하면서 하만의 음모가 다 드러난 그때에야,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때에야 하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모르드게가 이 왕후와 사촌 누이 오누이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모르드게는 누이가 왕후가 된다고 해서 그걸 끈으로 이용해서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아마 사촌 오라비가 좀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 오라버니께서는 가만히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음모가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에게 연락이 왔을 때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이런 생각이겠죠. 우리 오라비가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가지고 좀 뭔가 상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빅단과 데레스를 처단하기는 했는데 모르드게에겐 아무 상도 내려준 게 없었어요. 그냥 왕궁 일지에 기록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 왕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에스더가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이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제게 알려준 이가 있습니다. 누구냐? 제 사촌 오빠입니다.
아니 사촌 오빠가 있었나? 예, 지금 저기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했다면은 왕이 당장 불러라 그러고서 높은 자리 줬을 텐데, 그냥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니까 심상하게 생각하면서 아무 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궁궐 밖에 있는 모르드게, 궁궐 밖의 사람이라면 다 궁궐 안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할 텐데, 모르드게는 궁궐 안의 사람이 되는 거, 그 권력에 참여하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초연하게 해 나갈 뿐이고 덤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연할 수 있나?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끈을 이쪽 손 저쪽 손에 다 잡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드게는 초연할 수 있었을까? 이게 큰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르드게는 여느 사람과 생각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어여쁜 것 때문에 선발돼서 들어갈 때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생각했죠? 에스더가 들어갈 때 절대로 내가 유다 민족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왕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알았던 거죠. 차라리 내 곁에 있다가 평범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그저 잘 살 텐데, 왕후가 된다는 게 얼마나 궁궐 안에 모진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게 벌써 와스디라는 여인이 쫓겨난 걸 보면 알잖아요. 내 사랑하는 누이, 딸 같은 이 누이가 왕후가 되는 게 이게 복된 일일까? 아마 모르드게는 궁궐 안의 삶에 대해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도 굳이 거기 들어가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권력을 바라보질 않고 높은 데서, 더 높은 데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구중 궁궐이라고 합니다. 담장 밖에서는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키높이가 같은 사람은 궁궐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내려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하고 우리 사람의 시선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높이에서 보면서 우리보다 조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을 와 이렇게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워낙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땅에 붙어 사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관원들이 무슨 일을 꾸밀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비웃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시편 11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여쁨을 자랑하는 미남 미녀도 다 늙어가는 것이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이 다 높은 곳에서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사에 대해서 초연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우린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는다, 이런 동기가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 절망했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젠 정말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드디어 당신께서 왕이 되실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높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의 관심은 로마 제국의 황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헤롯 왕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에게 있지도 않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 오늘 일어났다 내일이면 없어질 이 땅의 제국들, 이 땅의 왕들, 그런 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의 답이 이렇죠. 제자들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시선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막 박해하고 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황제로 세우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면 다 받고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도 받고 순교도 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로마에 전염병이 돌 때 나가서 그들을 도왔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그저 선한 일, 사랑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목적이었지 이 땅에 어떤 권자를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거에 궁극적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믿음에서 벗어날까 그걸 염려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라는 건 이런 권세의 자리, 출세, 성공 이런 데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 처하신 모델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이겠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뭐 권자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이것뿐이다. 뭔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세상은 악하지만 너희는 선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권력이 있는 곳에 돈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떠나요. 권세의 자리, 돈의 자리, 명예와 어떤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살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것을 마음에 품을 여유가 없어요. 그것들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 믿음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히려 더 큰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선거가 벌써 오랫동안 선거 운동을 통해 진행되다가 투표를 해갖고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투표 전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요? 다 잘 주무셨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마를 안 했으니까. 출마를 안 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구의원, 시의원 이런 데 출마하신 분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수가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웬만하면 출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또 출마를 하겠죠. 아마 우리 영락교회 교회학교에서 지금 자라나는 청년대학부 우리 후배들 중에 미국 같으면 백악관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가 궁궐인데 거기 진출하는 이가 왜 없겠어요. 저는 영락교회에서도 훌륭한 정치인도 나와가지고 대통령도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야 되는 거죠.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궁궐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궐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궁궐 밖에 있어도 내가 왜 궁궐 안에서 출세를 못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냥 인생을 한 맺힌 거를 사는 게 아니라 궁궐 안에서도 여기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니까 궁극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6월을 사는 마음이 뭘까요? 이 6월에는 민주항쟁도 있었고 6.25 사변이 일어났던 전쟁의 발발도 있었고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많은 게 6월이고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순수하지 않게 오염될 위험이 있어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냐 하면 거기에 궁궐 안의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보태지면 우리의 기도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파적 입장이나 어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 세상의 관념이나 나의 욕망과 연결이 되고 나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빅당과 데레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궁궐 안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궁궐 밖의 사람이 될 수도 있으나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올바르고 정직한 일을 위해서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라. 어차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권력, 더러운 부, 더러운 명예 앞에서는 모르드게처럼 초연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찔러대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요란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위로받으며 어떻게 내 자리를 세워나가며 살 것인가. 잠시 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텐데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가 가사 속에 그게 잘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에 마음을 두어 찬송하면서 이 6월을 지혜롭게 살고 우리 나라와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궁궐 밖에 있든 궁궐 안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초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